수요일 저녁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차별을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차별은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매우 명료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사람 차별은 물과 기름처럼 동시에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 정도는 좀 차별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명백하게 나쁜 사람은 차별하여 대해도 예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의문부호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의 빈틈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누구도 차별해선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고백해야 하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저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내 자신이 의식적으로는 최소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간음이나 살인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즉 차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잘못된 태도 정도,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꾸짖어주면 교정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일단 시작이 살인이란 간음이 나왔어요. 게다가 살인이란 간음은 십계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차별을 했다면 그 차별에 대한 무게감을 어떻게 느껴야 되냐, 마치 십계명을 어긴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어떤 차별적인 행동을 했을 때, 차별이라고 여겨질 만한 행동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나 그때마다 이거는 좀 바꾸면 되겠지, 간단히 행동을 교정하면 되겠지 하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간음에도 살인에도 죄를 범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그 차별의 죄의 무게를 알아두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무겁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헬라어로 보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취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진짜 잘생긴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편 아내 말고요, 예쁜 사람.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아는데 진짜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진짜 예쁘진 않아요. 객관적으로 우리 중에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잘생긴 사람 보면 이렇게 헛웃음 나오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 있는데, 박보검이라는 남자 배우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그댈 많이 사랑해요 뭐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눈이 너무 맑아요. 사람이 어쩜 그러지? 이런 느낌인데, 노래 피아노를 치면서 첫 소절이 나오면 남잔데 제가 보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너무 좋다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저도 사실 실제로 압도적으로 잘생긴 사람 본 적 없습니다. 그 진짜 예쁜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TV에서만 봐도, 박보검이라는 남자 배우만 봐도 와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 리가 없다. 저 사람이 돈을 꿔달라면 내가 돈을 꿔주고 싶다. 저 사람은 왠지 돈을 꿔도 다음 주 안에, 약속 안에 반드시 갚을 것 같다라는 어떤 마음에 왜곡이 생긴다라는 거죠. 진짜 착한지 안 착한지는 모르죠. 피부 깨끗하다고 착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보고 취하는 것, 즉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와 어떤 성품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게 생겼으면, 내 마음에 들게끔 어떤 모양새나 꼴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차별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인죄로 도망쳤던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완전히 막내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서 태어난 것 아니시죠. 볼품 없지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태도와 행동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것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비 안에서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차별하여 대한 이후에 마치 그 차별이 가벼운 것처럼 웃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호감을 느끼면서 굳이 조금 더 잘해주는 그 행동이 혹시 차별이진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해서 내 태도를 정하는 것, 그 넓은 의미에서 그 모든 것이 차별이고, 주님은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죄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별은 우리 마음의 무감각과 편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차별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대로 태도를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는 언제 차별이라는 행동을 했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성도님들 혹시 차별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러면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나라는 사람이 일정 수준은 좀 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별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거꾸로 질문하면, 차별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에서나 가게에서나. 그러면 아마 한두 번쯤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차별을 받았었는지, 차별을 했었는지 좀 생각하기 모호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차별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들 속에서 차별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4층에 수업을 갔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탔습니다.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죠. 휠체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30 중반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대학생도 아닌데 굳이 그 어린 친구를 보면서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들어올 때 최근에는 기회균등 선발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지역 인재나 뭐 저소득층이나 대학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각자마다 잘 이렇게 그 빈틈을 노리면 자신의 성적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휠체어 탄 지체 장애인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 이제 저는 숭실대 대학 학부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아, 이런 전형이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좋게 생각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제가 저 스스로의 생각을 돌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지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대학에 들어오기 어렵겠다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수능 시험 보듯이 수능 시험 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체 장애인이니까 성적은 좀 낮아도 여러 가지 전형을 통해 들어왔구나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멍하니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계속 돌려보다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깨닫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고,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 생각이 편견으로 가득 찬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서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부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어요. 장황하게. 그래서 평생 기억하겠다, 이 못난 나를, 이렇게 썼거든요. 저는 그때의 제 생각이나 그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왜요? 제가 태어나서 지체장애인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그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정도 나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지체장애인과 어떤 나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양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 생각을 교정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틀렸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쑥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차별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태도가 정말로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경험 안에서 그 사람을 왜곡해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차별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이니 회개하고 주의하라, 말씀으로 교정되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사택 살 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택이 아파트였어요.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 아파트가 기분이 안 좋은 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집에서 쓰레기를 자주 버리진 않습니다. 자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진 않아요.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버리진 않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으면 아주 가끔 분리수거를 아내와 함께 버리러 나갔습니다. 자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진짜 사람 화나게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보통 아파트가 이렇게 버튼 눌러서 문이 열리잖아요. 일단 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길 가려면 하나의 턱을 일단 밟고 넘어가서 띠띠띠띠 2580 딱 누르고 딱 누르면 유리문이 열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들어가죠.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가는데 계단이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5개를 더 올라가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가는 집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리수거 이렇게 쓰레기통을 가지고 오면 구루마에 담아갔거든요. 그럼 그 계단 내릴 때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남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멋있게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탁탁탁탁 두 손으로 들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런데 또 그걸 굳이 안 들고 계단으로 이렇게 턱턱턱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기분이 일단 안 좋습니다. 화가 나요. 제가 잘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유리문을 거쳐서 나오는데 턱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거 이렇게 턱 한번 내려오면 갑자기 이렇게 퉁 하면서
기울 때도 있거든요.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쾌한 순간들이 그 아파트에 살 때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애초에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은 애초에 선택조차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옛날에 지어서 그때는 이러한 감각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지팡이를 짚으셔야 하는 분들한테는 그곳이 진짜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사로를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그 계단 앞에서 물끄러미 서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곳이 이럴 텐데 다 경사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걸 하겠다고 누가 말할 수도 없고, 이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 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차별의 턱들이, 계단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저는 사실 제 인생의 경험에서 몇 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바라보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좁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만 놓고 본다고 해도 단지 지체 장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과 충분히 교감을 하거나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시나 다른 상황들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얼마나 좁은 생각과 시야에 갇혀 있는지 다시 한번 설교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장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인종이나 다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언제나 수많은 차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차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에서 숨쉬듯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말과 시선 속에 혹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나의 시선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가진 정상성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 앞에 숙고해 보기도 하고 또한 공부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 대한 시선과 태도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 깊이 배어있는 차별의 계단과 턱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멈추어 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턱과 계단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은 변화라도 나를 통해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절대적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야고보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여기에 차별받는 상대방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차별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 그 사람이 교리가 다르거나 우리와 어떤 입장이 다르거나 피부색이 다르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라는 걸로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나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을 마치 전체 이야기인 것처럼 부풀리고 포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차별적인 행동과 말들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재밌지만 정말 불쾌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친절하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새는 돈이 친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린애들이나 인터넷에.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내 삶에 여유가 생기죠. 여유가 생기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도 한 번쯤 숨을 고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많다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왔기 때문에 받은 교육 안에서 소위 말하는 젠틀하게 매너 있게 서로를 대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친절하다, 그 말이 진짜 맞을까요? 모르죠. 그런데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갈망을 부추겨서 이렇게 왜곡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친절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 친절한 겁니다. 부로서 그 친절이 가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저희 부모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저한테 해주셨는지 몰라요. 누구는 저렇다, 저거는 저렇다. 그럼 제가 들을 때마다 아빠, 엄마, 나는 한 번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강한 지역색을 띠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30년 평생이요.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올 때도 그분들이 제 앞에 있는 분들이 자신의 지역색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과정이나 교육이나 지역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게 들어가는 거지, 어떤 말투나 우리나라를 구애하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게 교육받아 오셨으니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말투와 태도를 쉽게 그렇게 치환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한테 이야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셨어요. 저는 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럴 수 있죠. 경험 안에서 그렇게 표본이 잡힐 수 있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차별하지 않는 내가 중요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상대방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예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앉아 계신 것만으로는 성도님들의 자산이 계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비슷하게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살아가고, 지금은 그나마 차이를 낼 수 있는 게 집까지는 가봐야 알죠. 그렇죠. 차 타는 것까지는 봐야 저 사람이 어느 정도를 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모릅니다. 왜요? 내가 빚내서 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에는 그 사람이 입고 들어오는 옷만 봐도 알죠. 노예가 입는 옷이랑 귀족이 입는 옷은 수준이 다른 겁니다. 노예가 손가락에 반지 같은 거 끼고 있을까요? 애초에 반지를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 20명 내외의 공동체 안에 부자가 화려한 옷 딱 입고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공동체 중에 부자가 들어오는데 왜 그에게 집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하게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덜 입은 사람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서 예배로 모인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와 가난으로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와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지저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옴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자기 희생을 해야 할까요?
공동체 예배 나올 때요. 부자가 자기 희생을 더 해야죠. 내가 너무 부자예요. 집에 옷이 제일 싼 게 500만 원짜리입니다. 난닝구 하나가 BYC에서 나온 건데 한정판으로 500만 원짜리예요. 금박이 박힌 거. 근데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쿠팡에서 싼 거 사는 겁니다. 내 가방이 에르메스밖에 없어요. 다 1,500만 원, 2,000만 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라도 저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에코백 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바꿀 여지가 많이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바꾸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자 나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것인가, 자기를 희생할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인가. 가난한 사람도 무조건 지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먼저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신 자가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성경이 금하는 차별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돌아보고 또는 나의 기억을 돌아봄으로써 차별을 했던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차별받아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